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1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분명히 믿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인정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우리로 우리가 떠올라서 신실한 감사를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 땅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다같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자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의 요약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신다. 말라기는요 구약성경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읽지 않으셔도 오늘 말라기 3장과 4장을 유의해서 읽으시면 잘 이해하시면 구약성경 전체를 다 읽으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존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존중이라는 말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 상대방을 높여주고 공경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존중 하샤브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분을 의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의식한다. 이게 하샤브예요. 존중한다. 존중한다. 자, 오늘 이 존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런데 말라기 본문을 딱 펴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벌써 긴장부터 하세요. 왜 그런가? 오늘 목사님이 11조 설교 하시려놨다. 근데 여러분 말라기에 이 11조 이야기가 중요하긴 한데 이게 본질적인 핵심은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11조를 강조하기 위한 본문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 말씀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이에요. 이 16절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가운데 11조와 봉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70년, 그로부터 약 70년 후에 이 포로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지금 나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외국에 나가면 너무 좋아서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돌아오고 나면 거기 자꾸 생각나고 여전히 마음이 그 나라에 가 있고 음식에 가 있고 혹은 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타락해가지고 격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 보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자꾸 옛사람의 옛날 그 즐기던 옛사랑을 그 즐기던 것들을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라기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경우인 거예요. 바벨론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지금 콩밭에 바벨론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탈출시킬 때 여러분 아시죠? 거의 다 나왔어요. 그렇죠? 거기 눌러붙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거의 없었죠.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과 그 놀라운 어렵살이 나와서 정말 천신만고 그때 나왔는데 거의 나왔지 눌러붙어 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 포로에서 노예살이 하다 나온 백성들은요, 이 고레스 왕이 너무 쉽게 풀어져서 그런가 모르지만은 이 거기에 눌러 앉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보다 눌러 앉은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반쪽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그 옛날 살던 바벨론 땅에 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이에요. 강남이에요. 거기 가 있는 거죠.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돌아와서는 지금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 그리고 앞으로 신정 국가,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뤄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영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영 시원찮은 거예요. 예배하는 태도도 자세도 모든 게 시원찮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형식이 뭐냐? 경고예요. 자, 1장 1절을 봅시다. 1장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가 뭐예요? 삐! 이거예요. 레드카드가 아니라 뭐예요? 옐로카드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시안컵이 한창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그 축구 선수들이 삐 하면은 한 사람도 그냥 가는 게 없어. 내가 언제 파울했냐고 해서 막 대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를 받고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 계속 막 항변을, 내가 왜 이래 옐로 카드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대드는 장면이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자, 보십시오.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삐 옐로 카드 내비시고, 그런데 유화적으로 처음에 말씀하시죠. 야, 난 너 사랑해.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항변하는가 하면, 아니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도 주인을 존경하는데 도대체 너희는 뭐냐? 왜 나를 업신여기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업신여겼는데요? 또 이렇게 항변합니다. 6절 보세요.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를 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찐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제사를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증표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께 또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울면서 왜 우리 죄를 받지 않습니까? 따지죠. 2장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2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공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를 어찌 되미는가 하다. 자까지 왜 우리가 눈물로 가져오는데 이 제물을 안 받으시면 이게 어찌 될 일입니까? 항변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내 아내와의 결혼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정욕을 따라 이혼하고 정욕을 따라 이방인과 이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신앙 태도가 엉망으로 하나님이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막 통혼하고 말씀을 함부로 멸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이방인들과 막 통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의 목적은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여러분 아우 저 여자 이쁘니까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내 만족을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고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바벨론식 사고고 성경은 이 결혼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정욕과 쾌락이 아니다. 16절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것 미워한다.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삶의 태도를 날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17절을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혔다. 이런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하니까 이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지금 우리 아무 문제 없는데 도대체 돌아오라니요. 바벨론에서 지금 돌아왔는데 뭘 또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딱 막 말대답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게 3장 7절입니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따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것이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지 이제 1장부터 볼 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께 옐로 카드 내미는 그 주심에게 내가 언제 태클했냐고 지금 덤비는 거예요. 되레 큰 소리 치고 있는 형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박또박 반항하고 말대답하는 하나님 앞에 대하는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이제 좀 기가 차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극단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이 11조와 봉헌이라고 하는 예시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것 도둑질할 수가 있냐? 훔칠 수 있냐? 근데 너희는 내 것 훔쳤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 훔쳤는데요? 3장 8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훔친 것을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어서 너희가 거친 말로 너를 욕되게 했다. 무슨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 믿는 거 헛되다.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거 아니다. 뭐 신앙생활하다 뭐 유익이 있느냐 이런 말로 나를 욕되게 했다. 또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지금 1장부터 여기까지 이 모든 경고와 항변 사이에서 핵심이 뭔가? 핵심이 뭘까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지금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중심은 그래서 16절이에요. 3장 16절. 나를 존중 좀 해다오.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자, 나를 존중해다오. 나 좀 생각 좀 해라. 나를 보이지 않는다 함부로 살지 말고 나를 의식 좀 해다오. 그러면서 여러분 이 3장에 이르러서 이 중반부에 와서 3장 6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3장 6절을 잘 보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라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야, 나는 변하지 않았어. 나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변한 거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너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들도 변한 게 없다. 창세기에 있던 그 사기꾼 같았던 야곱처럼 너희들도 야곱하고 똑같다. 변한 게 없다. 여전히 그대로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왜 우리가 또 야곱하고 꼭 닮았습니까?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리고
예배할 거 다 하고 섬길 거 성전에서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봉사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요? 근데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재물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11조와 봉헌을 가지고 책망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 이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11조와 봉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민수기 17장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로 나올 때 두 종류의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희생제물 하나님께 이것을 완전히 태워서 소멸해서 태워 없애는 제물을 가지고 와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태워서 완전히 없애는 제물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제사를 덮고 또 이 제사장이 또 축복을 선언하잖아요. 그 제사장에게 드릴 그 예물을 가져와요. 그것이 뭐냐? 11조와 봉헌물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각 땅을 분배하시죠.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 사람들에게 야 너희에게는 땅이 없다. 대신 여호와인 내가 너희 레위 지파에게는 분기시고 기업이고 너희의 밥벌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 사람들에게는 농사짓지 말고 양치지 말고 나머지 지파들이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래서 뭘 주장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백성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자, 레위 사람들이 먼저 이것을 신앙 고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지파 백성들이 비록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양을 치고 먹고 살지만 아, 그렇지. 이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이 기업이 내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기업은 하나님이시지. 이 신앙을 상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명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 때 혼돈했던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이 백성들의 태도가 뭐냐면 이 백성들이 포로기 때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 치안이 엉망이었어요. 불안. 거기에다가 그 토착 세력들 끌려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들 토착 세력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공격해와요. 뺏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마음이 바벨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장벽을 딱 부닥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런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왔다가 싹 가버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제사는 드리는데 11조 봉헌물을 이제 드리지 않는 거. 왜 안 드리는가? 그때 다 유대 경제가 밑바닥이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존중했겠어요? 이 백성들을 존중했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태워 드릴 제물과 이 양과 소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근데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고 돌아가 버려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 제물들을 가지고 오면 아,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분기시요 기업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존중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아, 이 제사장이 좀 오늘 내 제사를 좀 소홀하게 드리네 그냥 가버려요. 아, 오늘 먹고 살기 힘든데 오늘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그러면 보세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했겠어요? 백성들을 존중했겠어요? 백성들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학계의 말씀에도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이 11조 봉헌물 이것 지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헌금 가져와라 이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예시를 하시는 거예요. 존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를 읽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11조 강조하는 용도, 물론 11조 하셔야죠. 하지만 이게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를 존중하고 있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존중에 대한 말씀을 상기할 때마다 우리가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사무엘 상에 가시게 되면 이제 한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얘네들이 불량한 아들이라 그래요. 아주 그냥 방종하며 제멋대로 사는 아들인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엘리가 그 아들을 제지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원성은 자자한데 가만히 냅둡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 엘리에게 보냅니다. 그 하나님의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한다. 이 엘리에게 하시는 경고였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사무엘상은 시작할 때 두 집안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 두 집안으로 끝납니다. 시작할 때 어떤 집안이 나오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 집안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누구 집안이에요? 사무엘 집안, 엘가나의 집안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엘가나를 소개할 때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족보를 따지면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스스로 버려버린 몰락한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그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면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 남편과 제 시아버지가 포기하고 버렸던 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엘가나와 엘리의 두 집안을 서두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또 두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집안은 사울 집안, 한 집안은 다윗의 집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하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상하에서 두 집안을 앞뒤에 배치하시면서 엘리의 집안은 몰락하여 가는 반면에 왜 엘가나의 집안은 사무엘을 통하여 민족의 집안으로 전면에 내세우시는가? 왜 왕이었던 사울은 점점 쇠퇴하고 사라지고 왜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그 변방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뭡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자자손손 이른다. 하나님 존중하는 자의 가정과 가문이 다르다는 거죠.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엘리의 집안과 이 엘가나의 집안을 딱 다른 그 운명을 바꿔버린 것이 뭐냐? 사울과 다윗의 그 가문의 운명을 바꿔버린 것이 뭐냐?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이 히브리서 가게 되면 이 존중이라는 이 의미를 다른 말로 환원을 했는데 그 다른 말이 뭐냐?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첫째 뭐냐?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시자고 의식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과 행동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존중이거든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말라기가 마지막 이 3, 4장에 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존중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말라기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해요. 할 수 있으면 너희들도 서로서로 하나님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서로 이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말라기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 그때는 언젠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복상하면 이런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한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할 때 이걸 고민할 그때가 언젠가. 이 그때는 14절이에요. 그리고 15절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야 믿어봤자 뭐 의미 없다.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뭐 유익하겠느냐. 야 하나님 앞에서 믿는 거 의미 없어. 헛돼. 그거 뭐 다 종교 중에 하나지 뭐. 하나님 앞에 명령 슬프게 율법 지키는 거 야 고달프다. 그 순종하는 거 의미 없다. 유익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때에 또 15절에 어떤 사람들이 가득한가 하면 15절 보세요. 같이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지금 여러분 오늘날 세태 아닙니까? 야 교만한 자가 복돼. 높아져야지. 자기가 최고 아니야. 악을 행하는 자 번성하고 하나님 시험해도 야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이런 말이 가득한 이 세상 이 마지막 이때에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뭐라고 하는가? 에이 믿으래. 믿어도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야 하나님 뭘 열심히 섬긴다고 뭐 달라지니? 무슨 유익이 있어? 뭐가 다르냐? 순종하면 너 인생에 뭐 유익이 있냐? 야 예수 안 믿어도 야 잘만 살더라. 예수 안 믿어도 뭐 죄 졌다고 망하디? 잘 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지금 가득한 그때에 그런데 이 바벨론적 가치관 이 세상 말들이 가득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피차 말하라는 거예요. 피차 말하라. 이게 뭐예요?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믿는 거 다 헛되다. 야 안 믿어도 다 우리 배부르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이 팽배한 이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는가 하면 서로 여호와를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하시자고 하면서 격려하는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신다. 야 그런 말 하지마. 하나님 정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네가 지금 말하는 거 다 아신다. 네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피차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 여러분 봐라. 저 머리 나쁜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 저 말 못하는 저 사람 맹수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느냐. 야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냐? 그런데 왜 너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냐? 너는 왜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냐? 왜 헛되다고 하느냐? 자꾸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 존중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셔?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세상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속에 함몰되어서 그러나 그 무지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때에 너희는 피차서로 격려하라는 거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아버지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16절 보세요.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 모든 거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장해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부흥해요. 막 부흥하고 그러는데 실제 삶과 말이 달라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방언 은사 받고, 고린도 전세 보면 그렇죠. 방언 은사 받고 예언 은사 받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는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말과 삶이 다르냐? 왜 믿음과 삶이 다르냐?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서 삶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고작 이거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그때, 야, 너희들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존중하면서도 순간 그 존중의 마음을 내가 밀어내고 배제하고 그 마음들이 상쇄되어 갈 때, 나도 모르게 그 존중을 놓치고 살아갈 때 서로 격려하는, 헛되지 않다. 절대 헛되지 않다.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 헛되지 않다. 주를 위해 내려놓는 거, 주를 위해 포기하는 거, 주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가 손해보는 거 가치 있는 일이다. 이거 정말 소망이 있는 일이다. 격려하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를 더 격려해 주시는데 16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 여러분, 여기 기념책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명록이 아니에요. 구원 명부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기념책은 뭐냐면 옛날에 왕이 일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지는 어떤 사람들이 이름이 올라가냐면 왕에게 공헌을 하고 충성을 다한 아주 중요한 사람들 이름이 거기에 기념책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시냐면, 내가 세상 역사를 써 내려갈 때 이 역사에는 어떤 사람들을 내가 기록을 하는가 하면, 나를 존중하고 나를 하시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헛되다, 하나님 없다, 예수 믿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바벨론적 가치관이 팽배한 그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사람들을 중히 여기시고 그 생명책, 그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격려하라는 거예요. 피차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제가 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주보에 그 스탠리 존스라는 분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인도 선교사였는데 이번에 힌두 교도가 개종하기 위해서 거지 복장하고 찾아와서 결국 이분의 삶을 보고 개종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칼럼을 항상. 어떤 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을 어떤 절대자를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친구하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가 계신 것 같은데 우리도 좀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교회 나가 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둘 다 이 술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이 술 담배가 이게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한 친구가 내가 아는 목사님 있는데 내가 목사님께 가서 한번 물어볼게. 이 술 담배 해도 되는지.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뭐라 그러대? 목사님이 술 담배 하면 안 된대. 그래? 내가 아는 목사님도 있는데 내가 가서 한번 여쭤보고 올게. 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왔어요. 무슨 소리야? 목사님은 술 담배 해도 된대. 무슨 소리야? 이 목사님 안 된대. 아니, 이 목사님 된대. 무슨 소리야? 너 뭐라고 물었는데? 처음에 갔던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를 계속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고. 교회 다니면서 이 술, 담배를 계속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질문, 너는 뭐라 그랬는데, 근데 그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술, 담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려도 됩니까? 아이, 되지. 그럼 되지. 되고 말고 예배 드린다는데. 참 이게 무슨 얘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예배 태도가 이 대화 속에 그대로 남아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존중의 차이가 있어요. 존중의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술, 담배 해도 되냐고 이어있고, 한 사람 초점은 예배도 되니까 존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가끔 이제 교회에 예배를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신방을 하기도 하고 전화로 여쭙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오시면 제가 여쭤요. 아이고, 어떻게 지난주에 못 오셨네요.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 대답들이 있지만, 바빠서요. 그래요. 바빠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부득이하게 출근했습니다. 혹은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셔서 여행 가는 것도 축복이죠. 저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에요. 꽉 막힌 목사 아니에요. 여행 다녀오셔도 돼요.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부모님 찾아뵙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태도가 달려있는 거예요. 뭐예요? 바빠서요. 바빠서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과 그 행동에 목사에 대한 그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다 들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그리고 예배에 대한 태도,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존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거든요. 자, 여러분 말 하나와 행동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고 기억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기념책에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람을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 이것이 추상적인 것 같고 참 작은 어떤 그 변화인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온통 다 바꿔놔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17절, 18절을 가시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하나님 거 섬기는 거 필요 없다, 헛되다, 무의미하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때에 나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나의 뭘로 삼는다? 뭐라고 했어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나를 존중하는 자와 존중하지 않는 자를 분별할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딱 가른다는 거예요. 자, 4장 1절로 가시면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중하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는 날이 바로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용광로 불같은 날. 그때가 되면 나를 존중하는 자, 존중하지 않는 자를 딱 가르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야, 그 날은 어떤 말이냐면 공의로운 해가 비치는 날이에요. 공의로운 해가 비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치는 날이에요. 그때 그 빛이 오시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딱 정확하게 여러분 갈라집니다.
지금 여러분 말라기가 구약 성경, 구약 선지서 성경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400년간 암흑기가 오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공의로운 해를 설명하시고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17절, 3장 17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예시를 드세요. 야,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아낀다. 나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공의로운 해를 비춰줄 것인데 그 해가 누구냐? 짐작이 가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을 향한 존중의 최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수없이 종을 보내죠. 선지자도 보냈고 예레미야도 보냈고 모세도 보냈고 근데 백성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을 보시게 되면 채우러 아들을 보내려니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믿던가요? 존중하던가요? 존중 안 해요. 지긋지긋하게 존중 안 하고 보세요. 그 예수를 어떻게 대하는가? 멸시하는 거예요. 오죽 그 하나님이 주님이 마음이 답답하시면 야 선지자는 고향 밖에서는 다 이렇게 인정받는데 나는 정말 어디 가도 인정받지를 못한다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중의 최정점인 분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존중을 확인하시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처럼 이분은 떠오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의로운 해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광선. 가끔 병원을 가서 신방하면 이 말씀을 읽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해가지고 막 목사님이 레이저 광선을 막 환자들에게 쏘시는 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광선은 그런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난해주를 보시면 이 광선이 뭐냐면 날개라는 뜻이에요. 날개.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해가 떠오르면 햇빛이 빗살처럼 쫙 퍼지죠. 근데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유대인들은 이 햇살이 퍼지는 것을 날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광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레이저를 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태양이 비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이 숨을 수가 없죠. 감출 수가 없죠. 그 아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순간 정말 그분을 존중하는 순간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이 풀려지고 그 존중함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가.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 의로운 해가 내 안에 오시면 너희를 비추고 너희를 조명하시면 너희의 삶이 너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야. 치료될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이제 소가 일하러 끌려나가는 소처럼 억지로 끌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 송아지가 마치 풀 뜯으러 나가기 위해서 기뻐 뛰어나가는 송아지처럼 마음대로 자유를 얻는 그때가 임한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거절해요. 요한복음 보면. 이것이 인간입니다. 한탄하시는 주님이.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데 오셔서 뭘 하시죠? 치료하시는 거죠. 언제? 그분을 존중할 때. 하시자고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여기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치료해 가시는 과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 삶의 태도가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존중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부부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죠?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주면 부부관계가 회복되나요? 아내가 20첩 반상을 차려주고 애를 숨풍숨풍 많이 낳아주면 부부관계가 회복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되면 회복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화목하지 못한 가정, 부부관계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존중함이 없습니다. 존중함이 없어요. 무시하는 거죠.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그 존중이 어디에서부터 자라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인식하는 핫사브가 내 안에 여러분 빗살처럼 날개처럼 임하실 때 성령께서 그 존중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게 되면 비로소 그 존중이 가정 안에 관계 안에 싹 트기 시작해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망가진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가 이 치유의 광선이 비춰요. 빛이 비추어서 은혜의 날개가 그 가정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부창부수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무슨 말이세요? 역필 정부. 여자들은 다 남자를 따라야 한다. 남자들 쫓아야 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부부관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가족 간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종과의 관계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것이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존중이 로마서 12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왜 사랑하기가 먼저 어려운 줄 아세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사랑의 뿌리가 여러분 뭔가 하면 존중이에요.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네가 집사냐? 지는 여러분 공동체 그 사랑의 뿌리 이 존중했다는 거죠.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 주는 것, 존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료해 가시는 과정이 여러분 가정과 이제 공동체와 어디까지 가는가? 국가까지 갑니다. 로마서 1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 존경하나요? 존경해요? 여러분 국가 위정자들을 존경하는 그 뿌리도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안 보이면 아이고 저것들 정찬 꼬라지하고는 저런 건 나도 하겠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잘하든 못하든 그 권세들을 위해서 인정하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는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 치료하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이것이 나를 비추고 우리 가정과 사회 공동체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다. 말라기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할 때 타락한 아담에게 그 가인과 아벨,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을 하시아함으로 존중함으로 예배하지요.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이 가인은 그 존중함을 배제한 하나님을 무시하며 예배를 드렸다가 동상을 죽이는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말라기도 이 성경 마지막 말라기도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며 예배하는 자들 그 끝에 가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겠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은 한 가지 뭡니까? 존중하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존중하라. 이것이 경외라는 뜻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 의로운 해를 비추었을 때에 그 아들을 존중하는 것,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 믿음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전 영역을 치료하신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열심히 막 기도를 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이 작은 변화가 내 삶을 온통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부부와 가족의 존중감을 일깨우시고 그리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존중감을 일깨우시고 나아가서 국가 지도자에 대한 위정자들에 대한 존중감을 일깨우셔서 정말 치료하는 광선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말라기는 말씀합니다.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참 쉬운데도 어렵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근데 제가 이 의미를 고민하면서 생각났던 게 뭐냐면 운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들 다 운전을 하시잖아요. 운전을 배울 때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누구한테 배우냐가 참 중요하거든. 그런데 친구들한테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친구들 옆에 태우고 다니면서 이 친구들한테 배우신 분들을 보면 운전이 이게 습관이 엉망이에요. 야 밟어! 급브레이크 팍 밟고 추월해! 달려! 하고 신호도 위반하고 카메라 그냥 달려! 앞질러!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배운 분들이 운전 습관이 제일 나빠. 또 다른 케이스는 항상 CCTV를 주의하는 거죠. 야, 범칙금 날라온다. 딱지 날라온다. 조심. 그런데 여러분 CCTV를 신경 쓴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존중하는 건가요? 아니죠. 또 한 케이스는 뭐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교육자들은 운전을 잘해야 돼요. 하는 게 운전이 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이 주일학교 애들을 이렇게 태우고 다니고 막 이랬는데 애들은 이게 조그마니까 조금만 브레이크를 하고도 막 와다다닥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애들 태우고 나면서 조심해야 돼. 아이고 얘들 다치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조심조심 운전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운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존중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언제 운전을 하면서 존중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가 하면 언제일까요? 맞춰보세요. 언제일까요? 담임 목사님 태우고 모시고 다닐 때. 담임 목사님 태우고 다니면 불편해. 네? 막 숨이 막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또 제가 운전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박 목사 운전 좀 해. 그래서 운전하면 청회나 어떤 행사나 가끔 이제 여행을 갈 때 제가 운전을 하면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면 긴장해가지고 다 정자세로 차선 다음 맞고 쫙 가면 피곤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박 목사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휴게소 가서 좀 쉬었다 가자. 좀 쉬었다 가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더 갈 수 있습니다. 쫙 간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러지 말고 좀 쉬었다 가자. 박 목사.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쉬어요. 쉬잖아요. 자, 여러분. 이때 운전하면서 제가 어려운 분을 모실 때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와 함께 내 인생 동행하시면서 정말 그분이 쉬라고 할 때 쉬고 가라고 할 때 가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존중이거든요. 하나님이 벌 주면 어떻게 해? 딱지 나라면 어떻게 해? CCTV 인식하듯이 그게 존중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온다. 그 3번의 기회를 무슨 수가 있더라도 그 3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순간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내가 하는 말, 하는 행동,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해놨어요.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전생애를 치료하시고 그 존중하는 내 삶의 작은 순종과 변화가 내 인생을 온통 다 바꿔놔요. 다 바꿔놓는다니까요. 그리고
그분과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말라기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장 7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시편 기자가 지금 삶이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고 얽히고 설칠 때마다 기억한 것이 뭐냐? 하나님 경외와 존중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하시다. 여러분, 존중,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공의로운 해가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를 통하여 모든 인생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습니까? 무시했습니까? 마치 이 경고의 말씀을 받는 이 말라기 시대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항거하고 항변하고 따지고 덤비는 것이 사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 이 육신의 본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여 드리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하시자고 하며 존중하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반응해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공의로운 의로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내 모든 삶의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이 말라기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시고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내 안에 이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 약속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시했던 것, 하나님을 경멸했던 것,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회개하며 결단의 기도를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